9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노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 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전에 받았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단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5월 20일, 21일에 중동 예방 사명자 대회가 첫 해로 열려집니다.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 중동 예방 사명자들이 모여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귀중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중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틀을 아버지 하나님 갖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틀이 오직 복음으로 바뀌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압니다. 나에게 있는 틀린 틀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틀을 갖출 수 있고 또 그 가정이 정말 가정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미션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아버지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모든 틀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현장의 틀이 바뀌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남전도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이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남, 너는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의 전달자로 나아가. 그래 저기 그곳 한패한 땅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이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이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온 일들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 씁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아멘. 교회사에 흐름을 보면은요, 항상 복음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는 이단이나 다른 사입이 다른 어떻게 뭐 분쟁이나 이런 어려움이 교회에 없었어요. 박해오고 핍박이 올 때마다 교회가 실제로 하나 되져서 실제로 이 복음 전환 운동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박해받고 핍박받던 교회가 부흥을 하거나 이제 성장하는 시간표고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단들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쉽게 말하면요, 복음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고 이제 복음이 혼잡하게 되는 일이 계속 뭐냐, 이제 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회에 한해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실제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많은 성장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오늘 중요한 이제 쉽게 말하면 시점이고 전환점이고 시간표입니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키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다른 교회가 아니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논쟁거리가 생긴 겁니다. 논쟁거리가.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은 가르치되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 모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율법이죠.
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쉽게 말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누굽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분명히 뭐냐?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 믿는 순간으로 구원받는다. 이래 듣고 배웠는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쉽게 말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아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충격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들었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오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운동이 복음이 힘해지고 복음 없어지는 한국교회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 복음운동이 지금 이제 30년 있어 전국과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지 가고 초창기 때 막 가는 곳마다 막 생명운동, 영접운동, 다락방 말씀운동이 막 벌어졌는데 30년 지나오면서 지금 다락방으로는 뭐 이러고 다락방 전도로만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부분들을 지금 쉽게 말하면 찾는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나왔어요. 다락방 떠나고 다락방으로는 안 된다. 이래가 딴 거 해야 된다. 뭐 이런. 진짜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실제로 지금 뭐냐니까 좀 정책이 뭔가 지금 쉽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안 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서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 속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사단의 역사하고 틈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실제로 우리 교회 틀을 완전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 속으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또 계속 인도받아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논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 온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검증받으러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본문을 쭉 읽었는데 베드로라는 인물이 할례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멍이다. 멍이를 뒤집어 씌우지 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와지 문제인가를 아는 것만큼 거기서 빠져나오고 구원은 그리스도로만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거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실제로 뭐냐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자,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는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다 보니까 지금 이제 62가지 삶, CVDIP, 777 현장 막 나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못 누리면은 뭔가의 메시지에 여러분 매이면 안 돼요. 다른 거에. 예를 들면 뭐 1차 합숙 받아야 되지 1차 합숙 안 받으면 뭐 아인이
62가지 삶을 제대로 안 살면 안 되고 기도 수첩 안 하면 안 되고 뭐 쉽게 말하면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자꾸 여러분이 덮으시고 강조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 따라 나와진 걸 축복으로 누리고 인도받아야 되지 그거에 뭐 그거 하면 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가쁘면 곤란하다니까. 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할례, 쉽게 말하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왜 할례라는 걸 가지고 구원받은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새신자를 멍에를 씌우느냐. 이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을 하게 되신 데는 베드로에게는 나름대로 실제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뭐냐. 고넬료 사건이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교에서 이방의 첫 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로마 군대의 특수부대 부대장 누구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시작할 때도 기조하게 서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바울과 안디옥교회가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데도 실질적인 어떤 배경이 되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실제로 바울과 어떻게 보면은 이방 선교회 배경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준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라니까요. 왜 그러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잖아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보자기에 씌인 거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하면 족발 같은 거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안 먹는 음식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데 자기는 안 먹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 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베드로가 분명히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딱 준비해놓고 시간표에 복음이 쉽게 말하면 희석되지 않고 원색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부분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편견.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불신자에서 보험받아 중직자 된 자가 있고 또 기존 교회에서 중직자로 또 저희 교회 온 사람이 있고 다락방에서 훈련받다가 저희 교회 온 사람도 있고 쉽게 말하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게 여러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린 핑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냐 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특히 우월의식, 선민사상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은 다 깔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뭐 초창기 멤버 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 속에 쭉 인도받아 오면서 여러분 응답에 정글을 가진 정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안 되지거나 다른 데서 왔거나 딴 사람들 탁 쳐다볼 때 여러분이 뭔가 쉽게 말하면 편견을 갖고 있거나 우월의식이나 선민사상 이런 게 우리에게 있으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우리 교회. 자, 여기서 좀 여러분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니까 할례가 뭡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세례,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 왜 이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실제로 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막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 할례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시작한 게 할례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할례. 그럼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그게 자기들의 특권입니다. 계급입니다. 할례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 의미와 이유도 모르고 자기 몸에 쉽게 말하면 표피를 자르는 할례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특권이에요. 그 바울도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다른 게 쉽게 말하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쉽게 말하면 이제 후손을 주시는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내게 쉽게 말하면 자식도 없는 내게 무슨 천하 만민이 쉽게 말하면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 내가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대화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뭐냐? 언약을 맺자 이런 거죠. 이래가 아브라함이 짐승을 다 잡아 죽이고 새는 쉽게 말하면은 쪼개지 않고 내놨지요. 그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메시지 때 얘기했지만 언약은 이제 언약자가 같이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언약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 뭐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자기가 지키겠다 이 말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짐승처럼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누라 사라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주신다 했는데 안 주는 것다. 그러니까 하갈 쉽게 말하면 종을 주면서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자식을 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으면은 그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뭡니까? 그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지금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쉽게 말하면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열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말씀으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쉽게 말하면 언약을 맺고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쉽게 말하면 안 믿은 거요. 못 믿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의 10년 가까이 아브라함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기를 그 말은 10년 정도가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 창세기 17장의 첫째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뭐냐니까 네 집에 남자나 노비나 모든 사람들의 남자들은 다 쉽게 말하면 할례를 행해라. 이때 처음 나오는 게 이제 할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는 뭡니까? 육체의 생식의 능력을 끊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잖아. 세례는 뭡니까? 물에 잠갔다 끄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물에 잠길 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끄집어낼 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쉽게 말하면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삭을.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 자신을 포기하고 네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의미가 할례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로 내가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와 세례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일단 한 행위, 자기의 성기의 표피 끝을 자른 그 어떻게 보면 모양, 모습, 행위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그 할례와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회복한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 이 회복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와 전략,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안 되지면은요 그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당연히 나와질 수밖에 없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가장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영적 문제에 대한 이 부분 하나가 여러분에게 안 통하면은 진짜 여러분의 어떤 유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와 훈련과 우리 이 흐름이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훈련 안 받으면 안 돼. 훈련 안 받으면 그거 못 받습니까? 훈련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훈련 받는다고 제자 됩니까? 훈련으로 제자가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을 왜 받습니까?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제자가 시간표에 따라 드러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복음 하나 놓쳐버리면 복음 하나 놓치고 여러분이 다른 거 자꾸 이렇게 그러면은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을 회복해야 될 건데 이건 놓치고 다른 뭔가를 자꾸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거 놓치고 제대로 복음 하나 깨달으면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건데 복음 하나 놓치고 복음 안에 다른 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은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됐다 딴소리 할 거거든요. 복음보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62가지 메시지는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다 나온 겁니다.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인도 속에 가는 가운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이단 소리 듣고 또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보내시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오직 그리스도 속에 막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 속으로 막 갔는데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오고 이래 이제 인도받다 보면은 이제 보고만 이제 다른 게 이제 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래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니까. 안디옥 교회에 쉽게 말해 유대로부터 오는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고요. 헷갈린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로 사단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전도운동을, 복음운동을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분쟁하고 논쟁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 복음과 전도운동 속으로 계속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 복음과 전도운동의 이 흐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세례, 이게 쉽게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뜻한 영적인 문제로 와진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 하면 해결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면 해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건데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아도 할례 행해야 된다 이래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아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다 끝난 겁니다. 다른 어떤 행위나 다른 어떤 뭔가를 해야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거나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다른 어떤 게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되고 논쟁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변론을 이제 검증을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많은 지금 말로 말하면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게 맞다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랬던 하나님 역사를 가지고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복음을 변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두 번째 기도 와요. 20절에 19절부터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록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요. 자, 이거는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규범을 이야기한 겁니다. 규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저는 예를 들면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어떤 문제 속에 있다 저런 이야기 쫙. 근데 저는 진짜 제 속에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깨달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루고 갈 것이라고 나는 믿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러니 저러니 이래가 되니 안 되니 이래. 복음보다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자꾸 해요.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이 사람과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키실 것인데 뭔가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뭔가 자꾸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요 제가 많이 느끼고 봐요. 그럴 때마다 내가 솔직한 말로 사도행전 15장에 이 모습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교회 안에. 그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교회 안에는요, 진짜 딴소리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할례, 세례는 뭐 대충 여러분 알아들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구원이란 게 뭡니까? 구원이란 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뭐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고 말하는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구원이 뭔가, 구원을 어떻게 받은가에 대한 부분에 답이 너희 여러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우리가 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긍휼. 하나님의 긍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같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의 영이 죽었고 실제로 우리의 생각 마음을 눈에 안 보는 악한 영이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조건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님 은혜의 뭐라? 선물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입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안 맞는 말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자랑입니다. 그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진짜 여러분 그게 맞다면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의,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자랑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틀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어떤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자랑,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진짜 뭐냐?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운동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 많은 걸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을 내가 더 받은 거지,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그걸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얘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복음으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없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데, 차별이 없어집니다. 차별하고 구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차별하고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구분은 해야 돼요. 분별은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의로 자랑으로 남아있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뭔가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틀린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근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불신앙일까? 나의 의, 나의 노력으로 내 뭔가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큼 또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고 안 되는 걸 쳐다볼 때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사람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차별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이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모질은 인간이나 좀 잘난 인간이나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고 교회 안에 틀이요. 이런 틀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쉽게 말해 자꾸 분쟁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면서 실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틀을 이야기 자꾸 하자 제가요. 그 틀을 깨는 개인 집중, 교회 집중, 현장 집중. 그러니까 이 교회 틀, 이 교회 틀이 안 깨지는 이유가 뭘까? 뭔가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틀에 묶여있는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에 순수하게 이 그리스도 충격받고 말씀 속에 인도받아도 우리가 뭔가 지금 정체되고 뭔가 지금 안 되는 부분들에 뭐에 문제가 있을까? 제가 볼 때 다른 거에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면 다른 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락방을 만나게 된 것도 내가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속에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깨달아지고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하신 거 은혜를 많이 입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더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 한 겁니다. 그러면 못하고 안 되지는 사람 쳐다볼 때 진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요. 이 믿음을 놓치면 자꾸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고 헌금 많이 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 안 한 사람 쳐다볼 때 자꾸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거는 내가 틀린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안 보게요. 뭔가 우리가 다른 것들이, 복음 안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어떤 틀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 그 교회의 진짜 틀을 깨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제가 진짜 믿음이라는 부분을 바르게 딱 깨닫고 또 믿음 앞에서 생각하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진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고 긍휼하심을 특별히 더 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감사할 일이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자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개인에서 나와지는 자랑입니다. 그게 나의 의입니다. 그런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차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차별이 없는 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미중모 모임을 딱 하고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미중모임 참석 안 했던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미슈럼 앞에 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갈라 하는데 목사님이 아니면 나오시든지 이래가지고 제가 나갔지요. 나가니까 이제 그 황소 식당에서 이제 술 한잔 먹다가 이제 담배를 한 대 풀어 놓다가 이제 저를 이렇게 만났어요. 제가 이제 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메시지 때, 지난주 메시지 때인가? 나를 괴롭히던, 나를 한참 많이 괴롭혔던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탁 만나고 잠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탁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하고 설교하면서 미중모 모임 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복음과 교회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할 수 있던 거,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거, 이 부분이 내 마음에 자꾸 떠오르면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 아닌, 복음 안에서 필요한 거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했다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이 비춰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내가 참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런 중심이 아닌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리는 거라고 말하는데, 이 말 속에 성도들에게 지금 아직 교회의 시간표와 개인의 시간표 속에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그런 뉘앙스를 전달한 건 아닐까. 내가 오늘 해야 될 메시지 내용이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내게는 절대로 자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자랑. 내가 복음 전한 거, 내가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거,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뭐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로 자랑이 되게 될 수가 없는 거다.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그 내 자신이 어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고 또 메시지 이후에 내가 사람을 하나 만나고 들어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내 마음에 자꾸 생각나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성도들에게 뭔가 지금 잘 못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또 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답답해 하거나
그런 어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드러난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명호하고 진욱이하고 이 애들을 탁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중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 애들을 좀 무너져지고 안 되지고 무능한 것처럼 이 애들을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믿음으로 이 애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다는 이게 진정으로 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메시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하고 메시지를 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로서 내 개인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다시 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조진욱이나 명호 같은 애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얘들이 구원받는 데는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이 애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애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애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사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이 애들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지. 네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다른 걸 자꾸 강조한다면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 복음의 능력 그 자체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뭔가 자기가 애를 쓰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만드는 거 아니냐. 진짜 그리스도가 다고 그리스도로 끝났다면은 진짜 이 그리스도 하나만 말하고 그리스도 하나만 진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냐. 근데 그거를 되도록 그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복음 놓치고 쉽게 말하면 138, 14, 24, 25 영원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복음 그 자체를 놓치고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여러분 자꾸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진짜 복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가 한 시대에 하나님 이 복음의 축복의 흐름 속에 얻어걸려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진짜 집중 속으로 우리가 그 일에 계속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어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돼야 된다.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 보는데 하나님 내게 계속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야고보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영향 주는 지도자인데 이 야고보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면서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는
쉽게 말하면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야고보가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 한 거라고 시몬이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시몬.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 말은 베드로의 말도 알고 이 말은 야고보의 말도 알고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현장임을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현장 사건 속에서 뭐냐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임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야고보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제 쉽게 말해 정리를 딱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려면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야 돼요. 성경에 이 말이 뭔 말인 걸 제대로 알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음식 문제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자, 이 시대는요, 쉽게 말하면 모든 재물, 신전에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이게 전부 다 시장으로 다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 고기는요, 전부 다 뭐냐, 우상 숭배에 드려진 물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상에 더러운 것과,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상에 더러운 것과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는 석가모니나 부처상 그게 우리에게 더 이상 우상이 아닙니다. 그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이 말은요, 우상에게 더러진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음식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쉽게 말하면 행해야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가 강조되고 행위를 하라는 말이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다지, 하나님이 나는 그리스도 함께 계시면 구원받은 끝났고 구원받으면 다 받았는데 우리가 뭔 또 다른 쉽게 말하면 행위를 바르게 하란 말이냐 이래 착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나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 바르게 복음으로 확립된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약한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와 있는 아직까지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성장하지 못한 흔들리는 연약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보고 불신앙에 빠지거나 쉽게 말하면 시험 들거나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금하라 이 말이에요. 그 키로 말하면은 절제에 덕을 살아야 말. 자,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자 술 한잔 먹는다 문제됩니까? 자, 구원받은 자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또 구원받은 자가 마약을 한잔 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거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조건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마약을 한번 했다. 구약에서 구원에서 떨어집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약 막 해도 되네. 막 찌르자. 그러란 말입니까? 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이 믿는 사람이 볼 때, 또 믿지 않는 자가 볼 때, 진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보이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덕이 안 되는 건 하지 마라.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부분을 굳이 강조하고 굳이 그걸 해가지고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에 연약한 자가 시험 들게 만드는 건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제가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술을 한 잔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하고 조용하게 따로 한 잔 먹으면 문제 안 돼요. 뭐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뭐도 돼 괜찮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이 시험 들거나 문제에 빠지게 하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솔직한 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뭐 우상에 들어진 음식 그거 하나 뭐 돼지머리 그 고사지는 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근데 이거 우상에 들어진 돼지머리인데 하면서 교회 가도 온 새신자 보는 앞에서 이거 막 본인들은 우상 숭배할 때 거기서 빠져가 놓았는데 우상 숭배 들어진 그 물을 먹으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이 사람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거 그거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요 한 집에 방 하나에 남녀가 둘씩 같이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오해하지 않겠냐. 또 이런저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또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디 좀 인도받도록 도와야겠다 싶어서 내가 턱 물었어요. 지나가길래. 야, 너 방 안 좁나? 이랬거든요. 그 한 방에 4명이 같이 자니까. 그랬더니 한 명이 턱 한 말이 이사 나갑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솔직한 말로 생각만 하고 내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이사를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죠. 또 진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맞다면 뭔가 자기들의 어떤 입장, 자기들의 어떤 편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닌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복음에 유익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그 인도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보면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았지만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목사님 이사 나갑니다 이러길래 그래 잘했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자, 목매어 죽였다는 말은 피를 말하는 거다. 피가 그 고기 안에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피,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나니.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구약에도 이런 부분 이제 먹지 말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은 복음과 전도에 진짜 유익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복음과 전도에 걸림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계속 강조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억차까지 할 필요는 없다. 진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유익함을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걸로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시험 들게 할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보면서 저는 사실 뭐 복음을 좀 알고 복음을 좀 이해하고 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연약한 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또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그런 부분으로 실족하게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자체가 쉽게 말해 여러분이 아직까지 참 좀 아쉬운 거라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안 빠져들 겁니까? 안 빠져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과 전도의 유익을 두고 우리의 어떤 부분을 좀 절제해라. 복음과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입장과 내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에 유익함을 두고 우리에게는 가할 수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부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삶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진짜 맞다면 우리의 자랑은 필요 없다. 우리의 자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진짜 자랑이 나온다는 건 결국은 내 자신의 어떤 자랑이 나온다는 것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맞죠? 많은 부분을 불사르고 우리가 많은 부분을 교회와 전도와 선교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헌신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자랑 그리고 자리 그걸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섭섭하고 그런 부분에 빠진다면 우리는 믿음이 쉽게 말해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믿음이 모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진짜 구원의 축복을 내가 제대로 잘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뭡니까? 다른 사람과 여러분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은 똑같기 때문에. 나나 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이거는 제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아서 전도운동 속에 인도 쭉 받아오고 나름대로 다니고 하고 하는 가운데요. 뭔가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네 자신도 모르게 네게 뭔가에 쉽게 말하면 자랑 너의 뭔가 다른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제가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불신인지도 모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뭔가 하게 만드는 동기 유발시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묻어난다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겠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진짜 이 복음과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고 감사고 진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으면 되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거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뭔가 다른 부분으로 이 복음 안에 다른 걸로 뭔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뭔가 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건 어떻게 보면 바른 게 아니다. 그 제가 어제 미중모 모임 때 내가 앞으로 또 할 거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말을 했던 게 이게 저녁에 내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자랑을 한 건가 그런 의도가 중심은 아닌데 그래서 진짜 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람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안 드러나면 좋은데 이번에 237 문화센터 선교 헌금 명단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5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막 1억도 있고 막 내가 만약에 헌금했는데 저기 이름 탁 넣으면 내가 기분이 어떨까?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뭐 의식이나 이런 거 통해서라도 복음과 전도 유익한 부분을 세우니까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뭔가 이름을 내주고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든다면은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 유익할까? 굳이 뭐 예를 들면 알류트시 헌금이든 뭐든 간에 저렇게 명단과 이름을 저렇게 내놔야 되나 자꾸? 그러니까 나는 해놓고 안 알아주고 내 명단이 안 나오고 그래도 진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고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안 알아주고 이름 안 놔도 전혀 상관없을 만큼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 앞에서 내 자신 좀 돌아봤어요. 저희 교회도 앞으로 말씀 속에 인도 따라가는 중에 해야 될 일들이 많죠. 뭐 당장 뭐 중독 사명자 대회다. 그러다 또 뭐 이제 숙소 지어야 되지요. 본당 지어야 되지요. 이런 어떤 일들 앞에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짜 돈 이야기 안 하고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감사함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전혀 말 안 하고 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근데 뭔가 모르게 내가 이래 했다. 내가 이래 하는데 너는 안 하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는 거 이거는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가 하겠나. 이런 생각이 제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개인이 해놓고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답답해지잖아요. 그런 동기로 해가 하다 보면 안 하는 사람 보면 내가 이래 하는데 너는 안 해? 이래 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진짜 믿음이 없어져 버린 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물건을 실제로 우리가 뭔 일을 안 하고 건물 안 짓는 게 낫지. 실컷 건물 짓고 믿음 없는 다른 걸 우리가 내세운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별로 유익하겠냐. 그래서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개인이 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좀 더 근데 어제 새벽 3시까지 잠 못 잤어요. 여러분 편하게 주무셨지만은 저는 메시지 두고 메시지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다니까. 그런데 아침 7시에 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축복 속에 교회 중요한 시간표에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크므로 진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심과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내 같은 인간이 구원받고 목사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거면 다지. 그거라면 생명 내놔도 다른 말 할 거 없는데 뭔가 내가 쉽게 말하면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막 하고 있다 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어제 많이 들더라고요. 어제 미중무 때 메시지 하면서 내가 했던 말이 내게 자꾸 걸리고요. 남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래 했고 또 앞으로 내가 이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게 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꾸 세속화되지 않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전도 운동 속에 지금 인도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중심이라 그런 마음은 아닌데 뭐 하나님 은혜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육신적인 인간이 되가나?
믿음을 놓치고 뭔가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지금 내가 복음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뭔가 다른 게 지금 드러나고 있나?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다 떨어진 양복 입고 나오고 뭐 티코 타고 다녀야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아니고요. 또 그걸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자랑이 놓을 게 없다. 나 중심의 여러분의 자랑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놓쳤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볼 때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게 하셔서 이 시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틀, 교회의 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쉽게 말하면 틀들이 깨지는 또 우리 교회의 틀이 완전히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원하는 계획을 따라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박숙자 군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아닌 나 자신이 나의 자랑이 나의 의가 우리의 어떤 다른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나의 자신이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따라 집중해 나가도록 정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도운동 흘러가는 모든 흐름 속에 다른 것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하나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에서 완전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흐름 속으로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 수도 없었는 저희들 완전 죽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소망 없던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받았는데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우리에게 자격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은혜 속에서 정말 혹여나 또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은혜와 그 믿음을 또 보다 다른 것을 더 하나님 우리 속에 또 자랑할 것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들이 또 발견되어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또 다른 어떤 것보다 또 구별되어지고 차별되는 것들로 인해서 또 내 의가 나오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불신앙으로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은혜는 받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 최고의 그리스도로 완전한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없었고 복음을 지속해서 누릴 수 없었던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사단의 통로들이 정말 말씀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지속해서 이 복음만 증거되어질 수 있는, 지속해서 이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는 후대까지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틀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워진 목사님에게 정말 한 주간 더 승리할 말씀, 또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말씀 붙잡고 정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 성취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